중고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서 봤던 조병화 시인이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님은 속삭이는 조국, 속삭이는 고향, 속삭이는 안방, 가득히 이끌어주시는 속삭이는 종교, 험난한 바람에도 눈보라에도 천둥 번개치는 천지 개벽에도 어머니는 속삭이는 우주, 속삭이는 사랑, 속삭이는 말씀, 속삭이는 생, 아득히 가득히 속삭이는 눈물, 속삭이는 기쁨. 1921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2003년에 돌아가셨어요. 자, 근데 2000년대에 요즘 젊은 시인은 어떻게 엄마를 노래했는지 보십시오. 우리 엄마 원태연, 하나가 생기면 둘을 주어야 하는 마음 편해하시는, 얼굴만 마주치면 손 씻어라 발 씻어라 하시는, 시집간 누나가 섭섭한 소리 좀 했다고 아빠 끌어안고 엉엉 우시는, 그래서 자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하시는, 10,000원만 달라면 지겹게 잔소리 하시면서도 언제나 나를 부잣집 아들 소리 듣게 옷 입혀주시고 몸에 좋다는 건 억지로라도 먹여주시는, 어쩔 때 보면 철이 덜 드신 것 같은, 아직도 아빠에게 자기자기 하시는, 하나님 같으시다가 꼬마 아기 같으신 너무너무 귀여운 우리 엄마. 조병화 시인의 조국, 종교, 이런 단어로 어머니를 표현한 시에 비해서 이 원태연 시인의 우리 엄마는 엄마가 꼬마 아기 같으신 우리 엄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세대는 완전히 다르지만 우리의 어머니, 우리 엄마의 느낌을 잘 표현해 주는 듯 싶습니다. 요즘 엄마를 저는 이 문장 하나로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야, 사 먹는 게 제일로 맛있어. 모든 엄마들이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 뜻을 잘 헤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 주고 가서 사 먹는 게 뭐 그리 맛있겠습니까? 근데 엄마들은 한결같이 10명인 10명 다 그러더만요. 세대를 불문하고, 목사님, 사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이 뜻을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 어디 인간극장 프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가능했겠습니까? 택도 없죠. 어떻게 지금까지 참고 견디고 감당하고 해왔겠습니까? 엄마니까, 여러분이니까, 아버지니까 다 감당해 오신 것 아닙니까?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비난하고 거지처럼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 견디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그렇게 출근하지 않았습니까? 집에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냥 출근해서 회사 가서 끙끙 앓는 몸으로 펄펄 끓는 그런 열이 나는데도 그냥 그렇게 일하던 날이 하루 이틀이었습니까? 힘들어도 밤을 새워 일할 수밖에 없었고, 힘이 붙이지만 그냥 있는 힘을 다 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을 때도 나 아니면 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내 마음과 노력을 알아주는 이가 한 명도 없을 때도 속이 상하고 타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그래도 묵묵히 그냥 살아왔습니다. 돈 때문에, 그놈의 돈 때문에, 그놈의 사람 때문에 기회가 없어서 또 믿는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고 배신당해서 며칠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될 거라고 믿었던 일인데도 정말 거짓말같이 내 앞에서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을 보고 정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랬지만 또 감당하고 견뎠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나는 능력이 없어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너무도 무능하게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무능한 나였지만 그래도 내게 맡겨진 일은 감당해야 했습니다. 정말이지 돌이켜보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나 아니면 할 사람 없어서 다 견디고 감당하고 살아왔습니다. 왜? 아버지니까, 엄마니까, 내가 남편이고 내가 아내이니까, 내가 부모니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부모의 책임을 감당해야 했으니까 돌아설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아이들한테는 부모인 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오셨어요. 생각하면 진즉에 때려치고 싶은 일도 많으셨지요? 근데 때려치지 않고 잘 감당하셨습니다. 잘 참아내셨습니다. 때면 여러분 말씀 앞에서 다시 질문해 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부모로서 내가 자녀에게 뭘 가르치며 살아왔나? 앞으로 뭘 가르쳐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내가 자식들 앞에 가르치며 사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이거요 저거요 말할 수 있는 분들 한 분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견디고 살았지만 자식들 앞에 뭐 내놓을 만한 게 그렇게 없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가 좋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주눅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자식이 나를 공경해 주리라고 기대하지도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이 말은 무겁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명사로는 우리 장기 속의 간을 뜻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인간의 몸속에 있는 장기 중에 간이 제일 무겁다, 제일 소중하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무겁게 여긴다 그런 뜻으로 간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여러분 인생에 가장 무겁고 소중한 존재 간처럼 여기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러려면 영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은 이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지난 주간 중에 성경 통독하면서 읽은 본문 중에 말씀입니다. 7절에 오늘 읽은 본문 7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을 보니까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왜 악할까? 다윗이 무슨 칼 들고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누굴 속인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기에 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기준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상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기준으로 사는 거죠. 모든 게 자기가 보는 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사의 기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인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왜 그러면 안 될까? 세상 기준,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그냥 똑부러지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악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단지 백성의 숫자를 좀 세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악하다고 딱 분명히 기준을 제시하신 겁니다. 자, 다윗이 백성의 숫자를 세라 이 말을요, 의미가 좀 다른 겁니다. 단순히 그냥 여러분 연필 숫자, 뭐 길 가는 사람 숫자, 이 숫자를 세는 것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 살면서 늘 숫자 세는 것에 익숙합니다. 자, 보세요. 자식인 젊은 사람인 내 기준으로 보면 부모가 구닥다래요. 신식의 숫자로, 요즘 신세대의 숫자로 부모님을 세면은요, 부모님처럼 형편없는 존재가 없어요. 생각하고 사는 것이, 삶의 모습이, 태도가, 삶의 기준이나 성향이 다 구닥다린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모인 내 눈으로 보니까 다 큰 어른이 되었는데도 자식이 늘 어린아이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못마땅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내 남편이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집 여자들을 보니까 내 아내가 도대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다 숫자 세는 거라는 거예요. 다 계산하는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계산합니까? 내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남편을 한 10명, 20명쯤 거느리고 살면 숫자 좀 세도 돼요. 1번 남편, 2번 남편, 20번 남편. 이건 내 마음에 좀 드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남편이 여럿이에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내도 여러분 한 20명쯤 거느리고 살면 1번 아내, 20번 아내는 제일 이쁘고 마음에 들고 나머지 2번부터 19번까지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내가 하나잖아요. 계산할 대상이, 계산할 수가 없어요. 숫자로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숫자로 세요. 내 남편, 내 마누라, 내 아내. 그래서 숫자로 세니까 내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왼수가 됐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어서 병상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눈만 껌뻑껌뻑하고 그냥 숨만 쉬어요. 근데 그 아내분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저렇게 그냥 눈만 껌뻑거리고 숨만 쉬고 있어도 그 남편이라고 살아있으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분은 인생의 진리를 깨달아 안 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사람이나 세상을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백성들의 숫자를 좀 세가지고 와라 하고 요압 장군한테 명령한 다윗을 하나님이 딱 한 줄로 그냥 딱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다윗아, 너는 악한 놈이다. 이런 말씀이. 좀 너무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숫자 세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악하다고 그냥 하셨을까? 오늘 본문이 1절을 보십시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는 겁니다. 숫자 세는 것은, 인생 살면서 숫자 세고 계산하는 것은 사탄의 부추김에 놀아나는 거라는 겁니다. 사탄의 게임에 빠지는 거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왜 뜬금없이 하나님이 다윗을 악하게 보셨을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그 앞쪽에 가서 보십시오. 17장 보십시오. 17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이든지 계획한 대로 하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그냥 백지수표를 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임금님과 함께 계시는데 무슨 뭐 걱정할 게 있어요. 그냥 계획한 대로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줄 거예요. 백지수표를 받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그만큼 다윗을 인정하셨어요. 근데 26절, 27절 보십시오. 주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십시오. 18장에, 여러분 18장에도 보면요, 18장이 전쟁한 이야기가 쭉 18장 내내 다 기록합니다. 근데 전부 다 이겼다는 거예요.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백지수표를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나가서 전쟁하는데 전쟁하는 족족 다 이겼대요. 18장에 그 승전의 기록을 줄줄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21장에 와서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한테 백지수표 받아놓고 하는 전쟁마다 다 이겨놓고 그래놓고 다윗이 요압 장군한테 내린 명령이 뭐냐면, 야, 우리 전쟁하면 싸울 수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백성 숫자를 좀 세와. 그때 요압 장군이 뭐랍니까? 왕이시여, 이런 명령을 내리시면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수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이겼습니까? 이거 숫자 세는 거 좀 곤란한데요? 정말 세우라고요? 왜 이런 명령을 내십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요? 요압 장군이 이렇게 말했는데도, 야, 명령하면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말이 많어?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악하게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에 몇 번 죽을 뻔했습니까? 왕이 오르기 전까지요, 매일마다 도망다녔어요. 매일마다. 사울 왕이 다윗을 그냥 매일마다 고소하고 매일마다 걸어서 그렇게 못 살게 굴었어요. 완전히 천하의 나쁜 놈을 만들었어요. 근데도 다윗은 그 모든 생명의 위협을 다 견디고 이겨서 결국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냥 계획한 대로 다 하세요. 백지수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마다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백성의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1장 1절에서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가지고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야, 너 하나님을 배반해라, 하나님을 떠나라, 제사도 드리지 마라, 기도도 하지 말고 찬송도 부르지 말고 예배당에 얼씬도 하지 마, 이런 거 사탄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야, 그래도 왕인데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숫자쯤은 좀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상식 아니야? 그지? 왕인데, 내가 왕인데 인구 숫자를 파악해야 그게 국가 경영의 기본이지. 숫자 좀 세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 속에 사탄의 노림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탄이 다윗을 부추겨 백성의 숫자를 세게 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해서 풀면 이런 겁니다. 생각 없이 살면 쉽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하지 않고 살면 쉬워요. 되는 대로 살고 내 속에서 튀어나오는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면 얼마나 쉽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세상 따라 사는 겁니다. 사탄의 부추김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악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넘어갔는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다윗도 넘어갔는데, 천하의 다윗, 하나님으로부터 백지수표 받았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저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인도하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18장 내내 다 기록해 놨는데도 돌아서 가지고 야, 백성 숫자 좀 세봐. 내가 왕인데.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숫자로 따지면 망하는 겁니다. 악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 식구 간에 숫자로 따지면요, 비난하고 편을 가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나는, 형은, 동생은, 오빠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 자매들이 명절에 모이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명절에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겁니다.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아버지는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내가 이거 하고 싶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준 적이 있냐고. 저 어릴 때 그런 소리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두려웠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폭삭 소가수다에도 보니까 그 예순이가 그 제주도 깡촌에서 서울의 명문대로 왔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교수가 너 유학 가라고 하는데 예순이가 엄마 아빠 생각하고 저는 교수님 저는 유학 안 간다고. 근데 엄마가 너 유학 가고 싶냐? 너 유학 가고 싶어? 전화로 소리 듣고 아니 나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얘기 듣고 우리 딸내미가 유학 가고 싶구나 이 얘기 들어서 남편이 평생 고기 잡아서 산 그 집을 팔아서 그 딸내미 일본 유학 보내지 않습니까? 숫자로 세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야, 네 인생인데 네가 알아서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요즘은 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식 위하여 계산하고 숫자로 세면요, 다 콩가루 집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없어도, 부족해도, 모자라도 숫자 세지 않고 이게 세상에 천금보다 더 귀한 자식이라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부모의 손길이 있는 한 여러분,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보면요, 부흥의 본래 뜻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부흥입니다. 부흥. 근데 부흥은 회복과 일어섬을 뜻합니다. 교회의 부흥, 영적 부흥은 이런 뜻입니다, 원래.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이 부흥이란 단어를 이상하게 어디서 배워가지고요, 숫자를 세는 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부추김에 넘어간 거죠. 부흥. 여러분, 그래서 매년 연말마다요, 큰 교회들은요, 당회라는 걸 합니다. 근데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근데 회의를 하는데 매년마다 싸워. 교인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교회 예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다 목사 당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나갈 거냐고. 당신 이제 사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됐으니 사임해야지요. 목사님 책임지세요. 막 이러고 싸워요. 무슨 목사가 회사의 사장입니까? 근데 부흥 안 했다고, 부흥 못 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아니죠. 이런 세속적인 기준에 의하면 우리 목양교회는 애당초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개척해서 목회했는데 97년에 개척해가지고 이제 내후년이면 여러분 97년, 2007년, 2017년, 2027년 30년 된 교회인데 교인이 한 50명밖에 안 모인대. 예산이 고작 1억이래. 세상에 숫자로 따지면 여러분 못 부흥한 교회, 안 부흥한 교회, 더 분명하게 말하면 망한 교회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제가 후배 목사들, 개척교회 하는 목사들 이렇게 모아놓고 제가 한번 무슨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앉아있는 어린아이들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11명만 되면 여러분은 목회에 성공한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 웃더라고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30살부터 3년 모든 걸 다 던져서 목회했는데 12명 제자 모았어. 근데 그 중에 한 놈은 나중에 배반해서 나가서 11명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포함해서 12명. 예수님은 생전에 12명밖에 못 모았어.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여러분 지금 목회하고 계신데 여러분 가족 포함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해가지고 11명만 넘으면 예수님보다 훌륭하게 목회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세상에서 숫자로 다 여러분을 판단하는데, 야, 저 목사는 개척했는데, 개척해서 10년 됐는데, 교인이 20명밖에 안 된대. 저 이청삼 목사는 상암동에다 개척했고 30년 됐는데, 교인이 50명밖에 안 된대.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숫자로 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숫자로 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숫자로 교인 숫자가 많고 헌금이 많은 교회가 부흥한 교회입니까? 제가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이른바 그 부흥한 교회들이, 제가 그 목사님들 설교한 설교를 다 들었다 그랬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 교회가 지금 한국 속의 사회 속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앞장서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숫자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숫자 아닙니까? 그들이 예산을 써서 뭐 하고 있습니까? 광화문에서 성적이 들고 깃발 날리면서 오늘도 아마 거기서 모일 거예요. 모여갖고 그거 하는데 뒷돈 대주고 있어요. 어느 교회는 매년 1억씩, 5천만 원씩. 그래가지고 10개 교회, 20교회, 30교회들이 그 뒷돈 대주니까 거기서 맨날 광화문에서 그 집회를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그 이른바 부흥했다는 교회들이. 주님께서 저들을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번제단에서 재물 태우는 냄새가 내가 역겹다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야, 백성의 숫자를 좀 세봐. 그 일 듣고 하나님이 딱 그냥 단칼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악했다고. 여러분, 숫자 세면 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천국하고 우리가 가는 천국이 같다고 여러분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기에 저들이 가는 천국이 따로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만들어 놓은 천국에 가겠죠. 여러분은 그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가셔야 합니다. 분명히 구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거죠. 여러분, 성경에 좋은 게 다 좋은 거라고 한마디도 써 있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왜 사람 보기에 좋은 게 다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 보기엔 좀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목사님이 좀 너무 오버하시는 말씀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란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악한 일을 했다고, 악하다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르시니 우리도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시니 우리도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한 것은 우리도 악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숫자만을 따지는 사탄의 유혹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숫자에 연연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기보다,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보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세게 되는 겁니다. 늘 임기응변으로 장깨만 부릴 때가 많았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허물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일 때가 많았던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 때도 많았습니다. 왜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살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아니면 우리가 행한 대로라면 어찌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내 멋대로 욕심 부리고 살았는데, 늘 숫자에 관심하며 살았는데 먹이고 입히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실수까지도 내 죄악까지도 덮어주시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이 말은 숫자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숫자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가 나를, 야, 요것은 세상 태어나가지고 재벌이 되겠구나. 아, 요것은 세상에 태어나서 회장님이 되겠구나. 그러고 여러분을 낳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 태에 주신 생명이기에 계산하지 않고 숫자로 따지지 않고 그냥 태중에 10달 보듬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님 나 키울 때 숫자로 따지지 않았는데, 나는 내 자식 키우는데 숫자로 따지며 기를 수 있습니까?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 한 사람 없듯이 하나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없이 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숫자로 따지지 마셔야 합니다. 식구를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남편을 집에다 가져다 준 10,000원짜리 장수로 계산하는 아내들, 그런 엄마들 많이 있습니다. 쥐꼬리만큼 갖다가 주고 집에 와서는 하는 일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쥐꼬리만한 그것 때문에 자존심 버리고 죽을 만큼 일하며 그 쥐꼬리라도 벌어다 준 겁니다. 다른 남편은 외제차 사주고, 다른 남편은 다이아 반지 해주고, 다른 남편은 명품 가방 팬드백 사주고, 그런데 쥐꼬리만큼 벌어다 주는 그것, 내 남편은 그것밖에 안 된다고 숫자로 계산하는 것. 이 엄마가, 이런 남편이, 이런 부모가 하나뿐인 집안에 내 아들, 내 딸을 숫자로 따지는 거예요. 또 부모가 자식을 숫자로 따지기 시작하면요, 그 자식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세상에서 다 이미 숫자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애가 다 알아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내 성적 숫자가, 내 무슨 대학 갈 수 있는 무슨 등급이 부족한 거 자식이 더 잘 알아요. 근데 집에 와서조차도 부모가 맨날 쪼는 거예요. 야, 너 그거 가지고 대학 갈 수 있냐? 야, 너 중3인데, 너 고1인데 그 따위로 공부해서 되겠어? 너 학원 바꿔야 돼. 여러분, 부모인 내가 집에서조차도 숫자로 쪼면 그 자식 어디 가서 가슴 피고 삽니까? 내가 덮어주고 쓰다듬어주고 내가 안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숫자로 세는 것, 그것만 못하지 내 자식은 세상에서 최고인 거 아닙니까? 왜요? 내가 숫자 세지 않고 길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켜라. 너는 세상에서 자식을 숫자로 계산하고, 남편을 숫자로 계산하고, 자식들을 숫자로 계산하고, 아내를 숫자로 계산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 성경에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더 많이 해요.
무슨 하여간 거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자손 수천 대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을 듣고 이 약속을 믿고도 다윗은 국민의 백성들의 숫자를 좀 세봐, 이런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후손인 우리도 세상 살면서 자꾸 숫자 세는 겁니다. 시편 15편 4절 5절에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들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그러셨어요. 주님이 보신답니다. 성전에 계셔서 다 꿰뚫어 보신답니다. 보고 있다 이 말은 아기에게는 생명과 사랑의 말입니다. 엄마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왜 웁니까? 애들이 하여간 세상에 태어나서 2살, 3살, 4살까지 맨날 울어요. 자고 깨면 울어요. 잘 때, 자기 직전에도 징징대죠. 자다가도 울어요. 깨서도 울어요. 배고파도 울고, 불편해도 울고, 아파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좋아도 울어요. 왜 자꾸 이렇게 울까요?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는 거예요. 엄마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불편해. 엄마, 나 괴로워. 엄마, 나 힘들어.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 나 무서워. 하고 징징징징 우는 거예요. 많이 우는 아이, 엄마에 대한, 부모에 대한 믿음이 큰 아이일수록 많이 웁니다. 여러분,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아유, 내 새끼가 이렇게 많이 우는 거 보니까 얘가 엄마의 나를 가장 크게 의지하는구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반대로 보고 있다 이 말은 도둑놈한테는 아주 두려운 말입니다. CCTV가 쫙 달려있잖아요. 요즘 서울시나 상암동에도 보면요, CCTV가 안 달린 일 없어요. 보고 있다는 거죠. CCTV가 보고 있다 이 말은 도둑놈이 내가 도대체 안 들키고 도둑질을 할 수가 없겠구나, 두려운 말입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말이죠. 하나님이 보고 있다. 여러분, 이제 초등학생인데 중학생인데 무슨 선행학습이니 무슨 성적이니 반에서 몇 등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그 자식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부모인 내가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성적 그 얘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그 얘기하면 부모로서 자식 앞에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전부 보신다잖아요. 보고 계신다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 얼마나 속이 답답합니까? 얼마나 속 터집니까?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잖아요. 우리 아들을, 내 딸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부모인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더 출세하고 나보다 더 돈 많이 벌고 나보다 더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숫자로 세면서 쪼는 것, 그것 때문에 아이가 망하게 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3절에 주님의 눈은 어느 곳에서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신다 그랬습니다. 욥기 34장 21절에 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그의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을, 부모님을, 여러분 가족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진실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잠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일할 때나 쉴 때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여행할 때나 언제나 살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까지 주님이 다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주님,
주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혜를 주시사 솔로몬처럼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며 맡기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우리 생업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숫자로 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주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큼은 숫자 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래의 모든 일을 책임지십니다. 이런 귀한 교백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세상에서 십자가 지고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복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